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 있는 이 백성들,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 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입니다. 포로기가 펼쳐지고 포로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은 제2성전기 그리고 디아스포라 또 율법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9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왕정 시대 이야기를 봤습니다. 왕정 시대 이야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을 이제 책임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만 이제 남고 베냐민은 같이 남유다와 남습니다. 남는데 베냐민은 처음부터 유다하고 남으려고 남은 게 아니고 이 베냐민 땅 자체가 유다 땅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하고 쌓여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억지로 남유다에 있는 거고 사실은 따지면 11개 지파가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부터 시작해서 몸도 전부 북이스라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이 처음 왕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됩니다. 똑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보암인데 이 보암이 여로보암은 이제 여러분 그 금신상을 2개를 만들고 처음부터 이 배역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배역의 길을 가고 이 사람만 배역을 하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들은 걷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 보니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제 그 위에서 그 위쪽에서 오는 여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이나 아세라 신앙에 빨리빨리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보다는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남유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백 기간에 있는 어떤 중간기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중간기를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겁니다. 중간기도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 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2번이죠. 22번 우리 한번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2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중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지금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거기는 이제 완전히 혼합 정책이 생깁니다. 그렇죠? 디글랏필레셋이라는 사람이 그 아수르 왕이 이 민족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혼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저 1000km 이상 되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또 다른 이민족을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사마리아라는 특정 도시가
좀 존속을 하고 국가 경계 자체가 좀 허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 자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사마리아만 이제 좀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남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 자체만 조금 유명해지고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다 뭐 거의 이렇게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예,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7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기에 생활을 하다가 7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때 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흥미 있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짓게 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1번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아직 안 지어져서 모릅니다. 그렇죠? 제3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생겼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빨리 안 짓고 자꾸 미루고 있었죠. 자기 집 짓고 막 이러니까. 그때 누가 났습니까? 합계 선지자가 났었죠. 합계 선지자가 야 너희는 집에서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집을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왜 빨리 안 짓냐 그 얘기 아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복받는 민족 중에 이제 아메리카 민족, 미국 사람들 얘기를 조금 합니다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은 뭐부터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역사 조금 더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최강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제 하나님도 복 받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삶에도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학계 선지자의 말처럼 이 학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학계 선지자는 왜 빨리 성전을 안 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어릴 때 이 성전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어릴 때 그 솔로몬 성전에서 놀았던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2성전을 짓고 나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죠. 포로기 생활에 지은 게 성전 돈이 있어야 빚가번짝이 짓지 않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 금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금 그런 금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조각목 같은 거 있으면 조각목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조각목은 판이 잘 없어요. 조금 이렇게 조각 좀 이렇게 있거든. 이때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위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막 입히거든요. 그 금이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금만 한 200억 정도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0억이면 지금은 금까지 더 올라가지고 상당히 올랐을 거예요. 한 300억 이상, 400억 정도 되는 그 작은 공간 안에 금이 한 400억, 30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잘 지었겠죠. 네, 잘 지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무만 제대로 있어도 다행이죠. 그러니 그걸 보고 이제 옛날의 영광을 그리워했던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밖에 못 지었다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제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낫다. 그럼 나중 영광은 뭐고 이전 영광은 뭡니까?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고 이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어떤 그런 성전의 시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에돔 자손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보수를 했습니다. 엄청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단에 불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불을 당기지 않으면 불도 피우고, 그죠? 그게 이 성전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꺼뜨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언제까지? 로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될 때까지 그 불이 안 꺼졌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또 로마에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자, 솔로몬 성전이 어쨌든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 제2성전이 이제 생겼습니다. 제2성전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은 것이죠. 그렇죠? 예, 난 지은 것입니다. 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왜냐하면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사에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여성이 누굽니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이야기는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바로 이제 그 바사의 수도인 그 수산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요 본문의 제2성전 이야기는 포로기가 끝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왕족들이 또 뭐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막 끌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벌 받아서 그렇다. 막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고요? 평안과 또 희망,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그 미래의 희망은 어떤 의미에서 희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활이 뭐 좋아지고 뭐 윤택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회복이죠. 70년 이후에 이제 대수술을 감행한 이 남유다는 그때부터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대처럼 이제 새로운 율법의 발견과 이 백성들의 동의,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의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4번입니다. 24번 느헤미야 맞죠? 예,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라는 이제 학자가 느헤미야 시대에 그 이제 율법책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읽습니다.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는 거죠. 왜 울어요?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군요.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예,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니까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말씀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격려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막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먹고 힘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제2의 율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언약의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의 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면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또 그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 시대에 가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바사 말입니다. 바사 시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언제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와 그리고 헬라 시대를 거치고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라 시대를 거치고 로마까지 갈 때 이 헬라 시대 전체가 통째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안 나온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백기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라기부터 이제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마태복음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란이 있죠. 페르시아는 아랍입니까 아닙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보고 아랍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인데 파리시아 사람들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랍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역사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아랍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언제입니까? 바사가 언제 공격했죠? 바사는 풀어준 나라 아닙니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아랍 이방인 중에 아랍이 아닌 이 아랍 이방인 중에 진짜 이방인 우리와 같은 진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언제 있을까요? 그게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이란이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 이란이 영역이었는데 우리는 생각이 이란이 이제 뭐 원래 조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랍 족속이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뒤에 배경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드론을 뭐 100몇십 대가 날렸대요. 드론을 100몇십 대가 이란에서 그까지 날아가는데 6시간 걸린대요. 6시간, 4시간인가 걸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드론을 먼저 날려놓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을 쏘는데 순항미사일은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10분 정도. 순항미사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금 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이 뭔지 몰라요.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여기서 이렇게 팍 쏘요. 그럼 공중에 올라갔다가 저기 보고 이렇게 공중에서 내리꽂듯이 이렇게 막 그런 거고 순항미사일은 여기서 딱 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산도 피해가고 요렇게 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가는 게 순항미사일이에요. 순항해 가면서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그렇게 한 80몇 발을 쐈대요. 그리고 201발인가 쐈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격추돼 버렸어요. 그죠? 다 격추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란에서 70개의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추락을 해버리니까 날려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안 날렸대요. 그게 CNN에 나왔어요. 목사님 그게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 항상 이 70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70이라는 게 뭐죠? 이방인의 숫자죠. 이방인 전체의 숫자라고. 그죠?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제 히브리적 시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랍이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곡과 마곡은 여러분 아랍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원래 저 러시아나 저 위쪽의 얘기거든요. 그럼 북방 군대라고 나오는데 북방 군대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터키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이제 아랍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대척점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때가 온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란이 옛날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빌론은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나라예요. 그렇죠? 풀어준 나라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풀어준 나라잖아요. 풀어준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이방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울 때가 와요. 그때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 편에 설 건가 이게 물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종말이 사실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말이 멀리 있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뭐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는 성경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공백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는데요. BC 722년에 주전 931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AD 586년, 7년, 혹은 586년 혹은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586년이라고 합니다. 586 세대가 되었을 때, BC 586이 되었을 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의해서 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그것을 망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애굽에 이제 원병을 요청해요. 바빌론한테 망하기 전에 원병을 요청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항복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드기야 왕한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웃기지 마라. 나는 민족의 피가 끓는데 내가 한번 싸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군을 누구를 보고 요청을 해요? 애굽을 보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이 바빌론을 이길 수 없죠. 예, 결국은 이제 애굽도 넘어가게 되겠지만 그때 이제 시드기야는 데려가 가지고 눈도 뽑아버리고 그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가 좀 그만하라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싸웠대요. 그러니 바벨론 왕은 얼마나 열이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물론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겠죠. 18개월 동안 그걸 버틸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필 또 그때 비도 좀 잘 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그러셨는지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안에서 아무도 물 것도 없고 물도 제대로 고갈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포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바빌론 포로가 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이후에 300년 정도 거기서 애굽에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70만에 다 돌아간 건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단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떤 걸 보냅니까? 성전 기물도 같이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쓰던 기물도 같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중간기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자가 바사 제국 그 이후에 그 주자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 그 위쪽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 있지만 같은 민족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조금 이렇게 좀 틀렸어요. 기질도 틀리고 사람들이 좀 틀렸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왕이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 알렉산더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유명한 철학자한테 교육을 좀 받아놔서 그런지 이 사람이 똑똑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 우리의 앞선 문화를 이 온 땅에 펼쳐야 되겠다는 게 이 사람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고 죽기 살기로 온 세상에 자기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바사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를 무찌르는데 무찌를 때 꿈에 그걸 봤대요. 꿈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을 얻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또 꿈에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옷이 제사장이었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뭔가 특별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은 성소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소를 파괴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다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뭐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그렇죠? 안식년이 돌아오면 세금을 면해줬대요. 예루살렘은. 그 정도로 알렉산더도 이게 뭔가 자기는 영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에게 어떤 권력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부하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조가 프텔레미 왕조입니다. 프텔레미 왕조인데 프텔레미 왕조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70인역 아시죠? 성경 70인역 아시죠? 프텔레미 왕조가 70인역을 번역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번역 작업을 한 게 바로 이 프텔레미 왕조 때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12지파에서 6명씩 모아가지고 72명이 되는 거죠. 72명인지 70명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쓰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일상적인 헬라어 있습니다. 고급 헬라어 말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의 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어떤 그런 헬라어 말고 통용하는 헬라어 있죠.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은 없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통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지금도 그 셉타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70인역으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이 프텔레미 왕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프톨레미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지역을 이제 또 그 네 개 왕조 중에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왕조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 제사장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독 계열에 그런 사람들이 딱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원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룰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사람 제사장을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깨지겠죠. 그때부터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제사장 매덕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선출 방식도 뭐 이런 완전히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중간기입니다. 지금 중간기 넘어왔습니다. 말라기 이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때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서 뭐 직업도 잃어버리고 뭐 집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보존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숨어서 수도원 운동 비슷한 걸 하겠죠? 예, 그런 운동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어느 날 이제 그 힘을 좀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왕국을 넓혀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이집트 뭐 멤피스하고 이런 데 막 쳐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밑에 프톨레미 왕조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로마에다가 청원을 넣은 거예요. 야, 같은 계열끼리 너무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살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미운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를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다 때려 부수는 거. 성전을 때려 부순 건 아니고 제사장들하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물들을 죽여요. 그냥 죽여요. 뭐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요. 우리 레위기하고 배울 때 돼지피 드리면 안 되죠. 돼지피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이죠. 돼지피를 잡아가지고 막 안티오쿠스가 4세가 이제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또 있는 거 다 지금 우리가 율법서는 다 가지고 모아와가지고 분서갱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율법서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율법서를 가져갈 수도 없고, 성전에 놔둬야 되는데 그 성전 그런 거 다 그다가 다 태워버리고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소장한다 그러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주전 167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한 167년, 160, 한 200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제 반동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보면 이제부터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로마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가지 계파들이 나타납니다. 왕조도 나타나고 마카비 왕조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뭐 이렇게 그 저항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운동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